주의 성령의 열어주심과 감동케 하심과 힘주심을 바라보고 이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여호수아서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많이 깊이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 여호수아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대학 1학년, 2학년 마치고 남자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학부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저는 군대를 이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시절에 대학 갔다 오면은 또 직장 준비한다고 정신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내가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밝고 힘이 있고 아름다웠던 이 대학 시절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대학 생활을 이렇게 신화의 공동체에 저는 드리고 또 제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군대 갈 때쯤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1년 있다가 11월쯤에 군대를 24살에 군대를 갔었는데 사병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그때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앞에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가 제대로 가정이라도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즈벡 선교지에서 이제 같이 여호수아서를 큐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상한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생각을 안 했어요. 제 가능성 선택지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면서 주님 저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의 부담을 저에게 자꾸 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우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갔다 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제 멘토들을 찾아가서 제 생각이 맞는지 물어보고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목회자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지 부디 또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든 작든 중요한 결정 가운데 여호수아서 이번 생명 양식 묵상을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또 확신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한 세 종류의 강하고 담대하다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개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1개 이걸 간략하게 핵심만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한번 나오고 또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6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좀 수동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뉘앙스. 왜냐하면 5절에 나오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유선명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기 5절에 6절에 나오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이제 떠났을 때 이 상황과 결부시켜서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 내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여호수아의 눈에는 어쩌면 다 모세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 모세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영적인 권위를 발휘할 수 있을까? 막막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따라올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해야 될까? 막막한 것입니다. 그건 막막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여호수아야 힘내고 뭐 상황 이래도 너 마음만 잘 지키면 돼. 마음 좀 다스리고 차분하게 하고 힘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그냥 위로한다고 이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떻게 주님이 어떤 이유를 어떤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5절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이 예배 가운데 오니까 마음 참 편안해지고 좋지. 예배 분위기 세상과 다르고 뭔가 좀 좋지 않니? 강하고 담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토닥토닥하고 괜찮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체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 역사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모세가 없는 이 상황, 이 문제, 모세보다 더 강한 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기분 좀 좋게 해라, 좀 좋은 경치 보고 좀 기분 전환해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과 역대상 28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역대상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힘내라가 아닙니다. 그냥 힘내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위로받고 그냥 이렇게 마음 좀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돈이 더 중요해 보이고 사람이 더 강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 없고 돈 떠나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의 유혹과 염려 가운데 자꾸 헷갈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확인하니까 맞았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지 직책이 아니지. 이거를 예배 가운데 확인을 있는 사실과 역사를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감정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것을 붙들고 맞았어, 이게 사실이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강하고 담대하라가 있습니다. 그건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적극적인 뉘앙스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6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요겁니다. 자, 그러면 7절은 뭐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고 7절은 뭔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6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 잘 지켜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수동적입니다. 소극적으로 이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7절은 뭐냐면 어디를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를 향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그죠?
사람들 앞에서 뭐 속으로 막 겁이 있어도 염려가 돼도 사람들 앞에 표 안 내고 막 다 큰 소리 치고 이걸 그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상식에 있어서는 골리앗과 싸울 때 아닙니까? 엄청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나가서 탁 칩니다. 이거에 강하고 담대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누워서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할 때가 또 있구나. 그게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번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 상식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찔러야죠. 부하들도 보고 있는데 멋있게, 그렇죠? 멋있게 기회가 왔으니까 딱 남자답게 팍 찌르는 것이죠. 겁 안 내고.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다윗, 사울은 내가 처리한다. 내가 처리한다. 사울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또 물병만 살짝 가져가죠. 겉으로 보면 하나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큰 소리 치고 멋있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당신들의 리더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다. 보여주는 거. 아이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에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강하고 담대하셨을 때 언제입니까?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끌려서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가 강하고 담대하신 주님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강하고 담대한 거,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비굴해 보이고 대장부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수치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장에 가면요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볼 때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앞에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대상이 다릅니다. 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앞에 나왔던 1장에 나오는 두 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10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떨리지만, 힘들지만,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따라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흐름에 반응해서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리고성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20장에 보면요, 하늘 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해가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했더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기르신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모세의 그냥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24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주님께서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하나 순종했더니,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 듭니다. 특별히 어제 같은 날 말이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예배 인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서 침대에 누우면요,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참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주님, 내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쓰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요,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십니까? 박해받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이 세계의 다른 박해받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요. 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아무 물리적인 어려움 없이 밥을 못 먹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핍박을 받나요, 제가?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부끄럽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런 질문도 저는 합니다.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맞고 감옥에 가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내가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감사한 마음과 참 미안한 마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르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저기 별실에 있는데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나 하나 마음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나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가 역사상 가장 편하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편한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어려움 다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거 있어, 힘든 거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참 미안하다,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주님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네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 박해지러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자. 내가 초대교회 그렇게 로마의 박해 가운데 내가 그곳에 지금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부르셨으니까, 나를 지금 이곳에, 대한민국 이곳에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부르신 곳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그렇게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 하자. 이게 내 최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약해 보이고 참 내 신앙이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우리를 우리 인생에든 어디에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우리를 또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기르신 우리가 그 상황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같이 좀 오래된 가스펠송인데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 우리 다시 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살아. 다시 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분만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언젠가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나를 기르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실 주님의 그 손길에 대한 꿈과 비전과 마음 설렘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주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